영혼아 깰자다. 3번을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세요. 잠들고 병들어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세요. 내 영혼아 깰자다. 3번 시작. 내 영혼아 깰자다. 내 영혼아 깰자다. 내 영혼아 깰자다. 이왕 한번 하는 거 소리 지르세요. 마음껏.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병들어 물들었잖아요. 떠나가도록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내 영혼아 소리 치세요. 막 악을 쓰세요. 이런 때 악 쓰지 언제 악 씁니까? 남편하고 싸울 때 악 쓰지 마시고 이런 때 싸우세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 내 영혼아 깰자다. 3번 시작. 내 영혼아 깰자다. 내 영혼아 깰자다. 내 영혼아 깰자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3번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가정이 살아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병들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자식들 향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이 자리에 없어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로잡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이곳에서 선포할 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 자리에 가서 안수하셔야 병이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 지역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벌써 눈동자가 흐릿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고개 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시선을 다른 데 보고 드라마 소리만 듣습니까? 다 눈구녕 TV에 다 고정시켜서 보지 않습니까? 본방사수하려고. 근데 왜 말씀을 들을 때는 뭐 시선을 다른 데 합니까? 왜 딴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누가 역사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TV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제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시고 귀를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그냥 쪼개고 가르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보시라 이거예요. 제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못 보십니까? 부끄러워서. 죄송해요.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해서. 잘생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디오는 좋지 못해도 또 오디오도 별로 안 좋아요. 어제 소리를 좀 질렀더니 비디오 오디오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저와 시선을 마주하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귀 옆에 사람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읽을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주님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우리 옆에서 축복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또 앞처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은 세상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경화를 누리는 복이 아니라 죄악된 죄인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대박 나고 공부 잘해서 수능 뭐 점수 잘 받고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 좋은 취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가지 못했어도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화려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쁘게 성형해서 얼굴 다 뜯어 고쳐서 송혜교처럼 만들었어. 전지현처럼 만들었어.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집중하세요. 근데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미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기는커녕 이미 실패하고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청와대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아요. 복장부터 검사합니다. 복장부터. 그 사람의 말과 언행 다 검사합니다.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불량이야. 불량.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제가 지금 복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부터가 태도부터가 불량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대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공부 잘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알고 있느냐. 그저 종교인으로 오늘 출석하고 교회 왔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이왕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좀 제대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앙인이 되기 전에 좀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되라. 인간납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날 청소년들이고 애들이고 청년이고 물론 어른 중에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다운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인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한답시고 은사 받았답시고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방언한들 예언한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방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뭐가. 그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아무리 찬양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꽹과리가. 제가 오늘 꽹과리 안 가져왔는데 꽹과리 치면 얼마나 시끄럽. 듣기 싫다 이거. 듣기 싫다. 이번 금요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기도하지 마라. 듣기 싫다. 야 찬양 듣기 싫어. 귀 닫고 싶어.
심지어는 야 누가 좀 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런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진절머리가 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 그냥 맹맹한 거야 그냥. 그래서 멸망당했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다 한국이 멸망당한다니까요. 북한에서 핵 쏘면 끝나는 거예요. 미사일만 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주 태연해. 그냥 누구 때 뭔 전쟁이야. 전쟁은 미국이 다 알아서 막아주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태연합니다. 한국만 벗어나 보세요. 그들은 이 한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안에 있는 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태연해. 그냥 매번 목사님 하시는 소리지 뭐 맨날 소리 지르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자가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야만이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먹지를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고집만 부리는 거야. 고집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멸망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지옥불로 지금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살이 썩고 살이 그냥 문드러지고 살이 태워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 학생들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요? 대답도 안 해요. 고개만. 그럼 설교 이렇게 할까요? 대답을 하세요. 2분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밥 먹을 때만 씁니까? 친구들한테 욕할 때만 씁니까? 우리 학생들 정신 차리세요. 예, 이런. 아이고. 청년들 웃을 때가 아니야. 청년들 정신 차려. 요즘 제가 청소년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안 하니까 이것들이 아주 그냥 시건방 떨고 말이야. 아주 개판이야 개판.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요. 정신 차려 청년들. 정신 차려요. 우리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들어야 되지.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맞아요. 매 맞아. 매 맞는다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밥상이 달라져요. 메뉴가 달라집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큰 소리 나옵니다. 큰 소리를 끝나지 않아요. 두들겨 맞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쫓겨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더라도 아유 장영석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신가 보다 라고 듣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정신 차립시다. 또 앞뒤로 다시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은요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그에 따른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랬더니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도 죽었다. 화장실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밑에 또 한 글이 써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반 니들 다 걸리면 죽었다. 다 죽어. 신은 죽었대요. 신은 죽어. 신은 없대요. 이런 또 뭐 질문들이지.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이런 질문들.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신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으로 한다면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인 누구 있어요? 네? 몰라요? 석가모니, 공짜. 또 누구 있어요? 네? 아,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우나 보죠? 우리 연세 연로하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걸로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몇 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4대 성인. 그럼 아직 안 나왔잖아. 누구예요? 마리아? 참,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면 성인 중 한 사람, 야, 인간 중에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공짜나 예수님이나 뭐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옆에 사람 또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도 해봐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성탄절에 맛있는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1번째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이 도대체 뭐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네? 네? 제발 아침부터 질문 좀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표정들이 그래요. 자꾸 배고프고 졸린데 왜 자꾸 아침부터 피곤하게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질문하냐고, 그런 학생들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경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연구했던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이죠. 예수님 시대에 신약이 있었어요? 없어요. 신약은 신약 성경, 그때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40년 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약이에요. 자, 그들은 구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 뭡니까? 시작. 예, 창세기부터 5개만 하면 됩니다. 시작. 순서도 못 이어오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이런 한결이가 자주 쓰는 말, 이런 망할. 다시 시작. 기본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모세오경이 뭐해? 모세오경이 뭐래? 그것도 모르고 무슨 신앙산 한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쓴 겁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요 1년 동안 모세오경을 일독합니다. 모세오경을 일독해요. 장막절이 끝나는 날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절을 읽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세오경 1년에 1독합니다. 자, 20살이야. 몇 독 했을까요? 20독 합니다. 기본이 20독이에요. 기본. 여러분 성경 몇 독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엄마 때문에 뭐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분 모태신앙,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 모세오경은 관두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몇 독 하셨나요? 적어도 신앙생활 여러분 5년 됐다. 5독은 해야 되고, 10년 됐다. 10독은 해야 되고,
모세오경은커녕 사복음서라도 예수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라도 내가 20년 했다. 그럼 몇 도군 해야 돼요? 적어도 20도군 해야 돼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안 해요. 연구는커녕 읽지도 안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여러분 빨리 아셔야 돼요. 이단들도요, 사이비 집단들도요, 잘못된 교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를요, 철저히 암송하고, 그는 철저히 훈련받고요, 철저히 읽습니다. 그리고 와서 변호합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신천지가 성경 훨씬 많이 알아요.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설문지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안 해요. 연구도 안 해요.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영단어를 외웁니까? 공부 포기했다고요? 영단어는 그렇게 암기하고 말해요. 수학 공식은 그렇게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암송해오라면, 암기오라면 그 한 구절도 외우는 것도 힘들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이 좀 여러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교회에 있는데 교회 문을 누가 두들깁니다. 계세요 라고. 계세요. 계세요 하길래 제가 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문을 저기 열어드렸어요. 딱 두 사람 가방 하나 딱 들고 두 사람 서 있어. 그럼 이거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이거나 신천지거나 하나님의 교회거나. 평범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대 요원들, 훈련된 전도 요원들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자,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그분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 저희는 신천지 아닙니다 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는 아니고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목사님이십니까? 네.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저희 신천지 아닙니다를 강조해요. 신천지 아닙니다. 예, 뭔데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모시고 들어왔더니 제가 들어오면서 그분들 문을 딱 닫아요. 저 감금당했어요. 보통 교회에서 방문하고 뭐 상담하는 제가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항상 웬만하면 열어놔요. 또 특히 이제 뭐 여자 성도들이 뭐 상담한다고 하면 문을 일부러 더 열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오해할까봐. 요즘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오해할까봐. 근데 문을 닫고서 제가 이제 그래서 아예 이제 요즘 그래서 아예 제가 분리시켜놨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테이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제가 더 멀찌감치 떠나놨어요. 우리 교인들과 더 멀어지려고. 물들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떠나놨어요. 그때 하시는 소리가 저희는 과천의 모 교회에서 왔습니다. 모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한국교회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IS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들을 목사님들이 모르고 또 이런 일들을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교인들이 일어날 겁니다.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전하려고 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한국교회 병들었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목회자들이 지금 병들어 있다고, 타락해 있다고, 빨리 깨어 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목사님,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는 거예요. CD하고 책자하고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래요? 저 받았어요. 받아서 딱 보니까 이름이 써 있잖아요. 이름이 딱 써 있는데 보니까 낯이 이거 그래서 많이 본 듯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뒤져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인터넷으로 쳐봤죠. 왜 이름만 딱 치면 나오잖아요. 장영석 딱 치면 나옵니다. 2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건전한 교단의 목회자인지 딱 웬만하면 나와요. 여러분도 쳐보세요. 궁금하시면 빨리 쳐보세요. 지금 쳐보세요. 당장 right now. 그럼 그분의 이름을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2단 뭐 이렇게 2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2단에 대한 어떤 반박, 어떤 공청회 이런 거 2단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공청회 뭐 이런 것들이 수많은 또 기독교 방송에서 또 일반 방송에서 방송 나갔던 내용들이 쫙 나가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대충 뭐 볼 수는 없잖아요. 대충 이렇게 쫙 올려서 봤죠. 그러니까 2단성이 있는 그렇게 지금 한국교로부터 이렇게 뭐 정죄를 받고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책자를 쭉 봤어요. 넘겨서 봤습니다. 건전한 얘기예요. 괜찮은 얘기입니다. 뭐 제가 전체를 다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을까요? 이분들은 2단이다, 2단 아니다. 2단이다, 2단 아니다. 2단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2단이 아니다라고도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 저희 목사님 저희 교회 2단 아닙니다. 2단으로 2단 간별사들이 자꾸 우리를 2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 목사님 2단 아니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15분을 얘기했어요. 5분만 얘기한다더니 15분 동안 앉아가지고 팍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살펴보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많은 자료가 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더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일단 이거 보고요. 제가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희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해석해서 선포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2단으로 많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원래 진리를 선포하면 그렇게 2단 시비가 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2단 시비 붙었잖아요. 그럼 그들도 진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목사님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면서 앞에 분이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더니 그 뒷분도 또 같이 막 울면서 목사님이 일어서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한국교를 살려야 됩니다.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나도 울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급당황. 내 거래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고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네 아무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제가 음료수 하나씩을 들려주고서 그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교회 입구까지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주길래 저도 명함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저희 목사님의 설교 자료 카톡을 보내주기 아니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유튜브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대신 유튜브에다 제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많은 설교 영상들이 있을 거니까 제 설교도 한번 들어주셔요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제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상 자료를 쭉 보고 그 책자를 쭉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2단이다 2단 아니다를 떠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와 그 목사님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울면서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나에게는 과연 저런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을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멸망당하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에겐 저런 예절한 간절한 눈물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고요.
과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이 주님이 꿈꾸신 게 60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들고 포스터를 들고 이번 60년 캠프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스터를 나눠주면서 과연 홍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목사님 깨어 있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랑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방교회랑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수천 장의 전도지 그대로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몇 분의 성도들이 전도지 들고 나가십니다. 나머지는요 과연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눈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애통함이 있느냐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과연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고요.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됐고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었어요. 야, 저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싫어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 자신도 그랬어요. 나에게는 과연 얼마나 저렇게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을까. 눈물로 호소하고자 하는 저들의 말. 15분 목사님 5분이면 됩니다. 5분이 15분이 되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5분이면 됩니다. 저에게 5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5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관계도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죽으면, 그러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도 때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이 때입니까? 제사 지내지겠습니까? 죽은 부모를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지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5분이면 됩니다. 목사님 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5분만. 한편에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에게도 저런 간절한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목요일날 신학생들이 왔어요. 4명이. 성장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또 이루어져가고 또 개척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좀 조언들, 이런 거에 대한 과목이 있어서 리서치하는 것이 있어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왔어요. 신학생 4명이 왔습니다. 만나서 제가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이겼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교회를 살려야 된다. 막 침이 마르도록 막 열정적으로 했어요. 5시에 만났는데 벌써 8시가 돼버렸어. 밥 먹을 시간 넘었어. 목사님 배고픈데 식사나 좀 하고 가시죠. 그래요. 밥은 먹어야죠. 예, 밥 먹어야죠.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는 말이에요. 또 밥 먹자고 했는데 또 그런데 말이 하면서 또 1시간을 또 얘기했어요. 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흘렀어. 목사님 밥은 드셔야죠.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래. 아 그래요. 예,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면서 또 얘기하는 거야. 막 설교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면서 또 얘기하기 시작해. 4시간 다 했어, 시간을.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원래 계획은 목사님과 1시간 얘기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1시간 시간을 잡고 왔어요. 그런데 웬걸 4시간 5시간 동안 제가 막 피를 토하는 이게 목회에 대해서, 개척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적인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많으니까. 어제 예배도 마찬가지. 어제 예배도 4시에 시작했는데 뭐 시대 문자가 4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8시 반에 끝났어요. 8시 반에. 지금까지 미니캠프 한 일에 제일 늦게 끝났어요.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그래서 뭔가 아쉬워.
해놓고도 아쉬워. 왜?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설교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을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제가 언제 또 그 교회를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또 뭐 할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살려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은 나사로의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연구하지 않아요. 이들은 1년에 모세오경을 한 번씩 읽습니다. 그들은 성령시 때 남자들은 가서 토라를 읽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그들에겐 자부심인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구나. 왜? 그들은 매일 묵상을 해. 매일 성경을 해.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읽어야 될 분량이 있어요. 매일같이 읽어야 될 분량. 성령시 때 그 성경 읽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들은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겉만 화려합니다. 건물만 화려합니다. 갈수록 건물은 거대해집니다. 다 썩어 있는데, 빈 깡통인데,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들이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 모세 오경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누구를 믿었으면? 모세를 믿었으면. 왜?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누구를 두고 쓰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두고서. 모세도 예수님을 두고 성경을 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이 모세오경에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씁니다. 제가 양육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첫 시간에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물론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정말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중요한 사역, 미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죽이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가 했던 그 일들을 멸하시고 마귀에 사로잡혔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인간 구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이루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목적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갖다가 히브리 저자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귀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제 주제이자 결론이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이 말씀 펴서 읽어줄 수 있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특별히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한이요. 요한이 기록했던 모든 성경은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 1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 들고 뭐합니까? 예수님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2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막을 믿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게 자막이에요. 시편 118편 24절 26절. 자, 접어두고 보세요. 비교하세요. 비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12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118편 24, 26절을 보세요.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자, 오늘 같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가 주님 간구합니다 이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자, 이 시편 118편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언제 외친다고 했죠? 기억나요? 안 날 수 있어요. 저도 안 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절기 장막절이라고 했죠. 장막절. 자, 장막절은 7일 동안 장막절 축제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뿌리면서 이 말씀, 이 시편 118편 말씀을 크게 선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시편 118편 언제 선포한다고요? 장막절. 언제? 장막절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118편 뭐 호시엔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속히 오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은 이 시편 118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찬양이에요. 말씀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호시엔나 라바. 따라서 호시엔나 라바.
호시아나 라바. 이게 뭡니까? 주님 오셔서 라바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보스에서 라바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시아나 라바. 주님 속히 오셔서 라바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시아나 라바예요.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 때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작은 정말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누가 왕이시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이거거든요. 사울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 다윗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세웠습니까? 장영석 목사. 제가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 왕 때 그렇게 흥왕했던 그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쪽 납니다. 그리고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요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로부터 어느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까?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 그들의 열망은 뭡니까? 그들의 열망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인의 희망이 뭐예요? 네? 해방, 조국 독립, 대한 독립 만세. 이거예요. 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 시대에도 이 로마로 그동안 수많은 나날 동안에 그들은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통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멸망을 당하니까 그 통치를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날에 그들은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외치면서 누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셔서 구원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백성들 했던 거, 송리나무까지 흔들면서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세상 임금으로서 로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시켜줄 바로 왕,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사복음서에서는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갑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갔더니 나귀가 매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옆에 새끼가 있었고. 그래서 뭐합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려갈 때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 뭐하는 짓이오? 마가복음 1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를 썼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그잖아요. 가만히 있었어. 또 뭔 말인지는 몰라. 자, 그리고 그 나귀를 뭐합니까? 내어줍니다. 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내어드려야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키운 내 나귀 새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어드리는 거.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하지 않겠어요? 풀어줘야 되나? 어떻게 이거 한 마리 팔면 이게 20만 원인데 이걸 줘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이거 새끼 치고 내가 아파트 사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겠어요? 어제 미니캠프 말씀에 열매를 내어놓아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3년 정도 했으면요 우리는 열매를 내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되어도 4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내어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아유 예쁘네, 아유 잘 자랐구나, 잎이 무성하네, 참 보기 좋다, 계속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려 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찍어서 불에 태워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과실용으로 따먹으려고 심은 것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서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 여러분 구원하신 거, 예수 믿게 한 거 관상용 보기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몇 년? 3년. 3년 됐는데 열매를 내어놓지 못한다? 1년을 더 기다려주십니다. 4년. 4년이 뭐 해야 돼요?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도 못 내어놓으면 뭐 하시겠다고요? 잘라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자, 4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세요. 4년 이상 손 들으세요. 4년 이상. 나 예수 믿은 지 4년 이상 되었습니다. 손 높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지 말고 팔 아프니까 높이 들이켜. 이렇게 들어요. 손 내려주세요. 3년 이하 손 들으세요. 1년 2년 차 손 들어보세요. 1년 2년 차. 1년 2년. 네. 손 내려주세요. 감사해요. 두 사람 계시네. 그럼 여러분들은 다 지금 뭐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열매를 내어놔야 될 분들이에요. 새끼 쳐야 될 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간이 있어요. 3년, 4년이에요. 그 정도 기다려줬으면 우리는 열매를 놓기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결혼했어요. 자녀가 안 나와. 3년을 기다렸어요. 안 나와. 그럼 막 시집에서 막 달달 붓습니다. 너는 왜 결혼한 지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애가 안 나와. 12월 31일에 결혼을 했대요. 그 다음날 딱 듣더니 바로 해가 바뀌었잖아요. 1월 1일 인사하러 갔어. 야 너는 해가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애가 안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좀 문제가 있죠. 결혼한 지 2년 차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3년 4년 돼도 애가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애를 낳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병원도 찾아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요. 시술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막 날려고 막 그렇게 기다리다 7년 8년 만에 낳았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도 칩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3년 4년 됐는데 애를 낳기 위해서는 얼마나 몸부림 치고 계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느긋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릅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의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게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야, 한 달란트 보관해 줄 거야. 아이 그 보관해 준 것만도 감사하다. 야, 교회 나와 준 것만도 감사하다. 야, 교회 안 나가고. 아유 고맙네. 교회 나와줘서. 이게 아니에요.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 잊고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보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 먼저 빼앗겨 버립니다. 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하는 말 할 일이 없대. 교회에서. 왜 교회 할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없대.
게으른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릴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시겠다? 다 잘라버리시겠다는 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버려서 불에 던져져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열매를 내놓는 가지가 될 것이냐. 이 말을 더 정확히 말해보세요. 교회 안에 쓸모없는 가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 있으나 마나,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나는 그럼 쓸모없는 가지인가 방해되는 가지인가? 아이고, 나가야겠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열매를 내놓으려고 영양분을 더 흡수하고 예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진 않고 왜 말씀을 그렇게 받습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 맞아. 이 말씀처럼 내가 열매 없는 쓸모없는 가지였구나. 그럼 이제 내가 쓸모 있는 가지가 돼야지.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야, 시계 말아, 집 나가. 예, 집 나갈래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어 놓아라 말씀하실 때 내어 드릴 수 있는 낙의 새끼가 있어야 돼요. 깨트릴 옥합이 있어야 됩니다. 손에 쥐고 내어 놓지 못하는 사람,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귀를 내어 놔라. 주께서 쓰시기 따라.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전쟁에 승리한 개성 장군은 뭐합니까? 화려한 왕들은 뭐합니까? 화려한 백마를 탑니다. 전차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하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이 말 성경이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가 멸망한 이스라엘에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 있어요. 보세요. 직접 스가랴 슥자에서 슥 찾으세요. 넘기세요. 슥 넘기세요. 빨리. 스가랴 9장 9절 99절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 오른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 여러분 스가랴는요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지난주 제가 말라기 선지자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구약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열망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BC 520년경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520년 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는 뭐합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나야 나 하면서 나귀새끼 타고 가는 거예요. 나야 나. 왜 모르니?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야 나 하고 예수님께서 나귀새끼 애꾸쭈가 아니에요. 애꾸쭈가 벤또 이런 거 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귀새끼 타고서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성경 읽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이 현상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호시아나 라바 호시아나 라바를 외치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분위기에 모르고 막 흔드는 거예요. 모르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서. 그런데 나중에 합니다.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뒤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언된 성경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멸망당해서 심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제발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요, 32,500가지나 되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2,500가지나 되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남겨진 한 가지 예언,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만 개가 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예언이 성취될까, 성취 안 될까요? 성취되죠. 기본 상식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1000개의 약속을 했어요. 999개를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개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로 그것만 안 해요? 실수로 그것만 안 할까요? 제가 그 약속도 지킬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겠어요? 999개를 지키셨는데 3만 개가 넘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 그 예언만 아직 성취가 안 되었어요. 그럼 그건 기본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창세기 때부터 예언됐던 그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성취 안 될까요? 그걸 못 믿는 게 무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남겨진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과 권력과 문화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 빈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땅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생육하라는 거, 낳으라는 거, 열매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마세요. 진짜 성공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귀에 오르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귀를 풀어드릴 때 손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풀어줘야 돼, 말해야 돼. 벌벌 떨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날에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남겼던 말, 선한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악한 싸움, 죽이는 싸움, 망하는 싸움 하지 마세요. 살리는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앞으로 달려가세요. 전진하세요. 제발, 제발. 우리 학생들이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우리 어른들이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에 수천 년이 예언돼도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매주 듣는 말씀, 매주 이렇게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질러대는 이 말씀, 그래도 이제 귀만 높아져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하면 펑펑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눈물도 잘 안 나와. 눈물이 메말랐나 봐. 마음이 그저 강팍해졌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조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 않아요? 그 두 분, 그 여자 두 분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한국교회 깨워야 됩니다. 목사님 외쳐주셔야 됩니다. 막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니 이단이 그렇게 했어도 야 참 대단하다.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간절할 텐데, 아니 그들이 이단이 아니었어도 야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는데 우리는 과연 뭐하고 있을까? 내어드릴 열매가 있나? 풀어드릴 나귀 새끼는 있나? 아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있는데 안 푸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보기 원하신대. 많은 열매 맺는 자들이 내 제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 일하는 자들 되세요. 게으른 자들 되지 마세요. 정말 있는 힘껏 다시 일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할 영혼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 많습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영혼 구원하고 주님께 열매를 내어드리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는 성취하기 원합니다. 열매를 내놓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아무 말 없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역사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정말 열심히 뛰다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영혼의 열매를, 정말 기도응답의 열매를, 물질의 열매를, 사명의 열매를 내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하기로 하나님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